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또 처음 경험하는 위기인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도자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1차 선교 사역 때 함께 동행하였던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사역 때 함께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끝까지 1차 선교 사역을 함께 끝까지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구련의 사역만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한 이 마가 요한을 그래도 다시 데려가자고 주장한 바나바와 1차 선교 사역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2차 선교 사역에도 언제든지 중간에 다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이 바울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이 문제를 두 사람이 타협을 하지 못합니다. 타협을 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과 이 다툼과 이 분쟁으로 동력자가 깨어지고 나누어진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과 이 다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지도자가 다투되 서로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지만은 그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삼았고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자 이 마가 요한을 잘 훈련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구레네로 들어가서 15년에서 한 2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두 영적인 자녀들이 함께 동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에서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15년, 20년 전에는 원수처럼 여기면서 배신자로 여겼던 그 마가 요한을 바울이 나에게 들어와라, 데리고 와라. 그런 나에게 유익한 자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였음을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다투었지만은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추종하는 세력들을 교회에서 규합하여서 자기를 대신하여서 세력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은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원했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대리전으로 세워서 교회에 파당을 지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누어지고 깨어진 것은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이제 그 일행들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청년 디모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을 이 디모데도 같이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갑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듯이 절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바로 로이스와 이 유닉의 외할머니와 어머님이 만난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이 디모데도 만났기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죠? 모든 이방인들은 이제 할례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는 구원의 방편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가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끄리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이 일행이 이제 1차 선교 사역의 성읍들을 돌면서, 교회들을 돌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그 장로들의 그 결정문을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읽어주고 낭독할 때에 모든 교회가 그 무거웠던 바로 할례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이 각 교회들마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방 선교의 시점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떤 시점부터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먼저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고 온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뭔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는 그 사건이 먼저 있을 때에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의 시대가 열림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증거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니느웨 성에 이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과 온 세계에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과 모든 세계의 하나님을,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왕국과 그들의 왕의 일어섬과 죽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계시하시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모든 인류와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 시대는 바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비로소 시작됐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순절날이 드디어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이 강림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방을 하고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해 같은 것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려워서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모두 다 거리로 달려나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가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비로소 사도들 외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가했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가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길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부 장관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씨앗을 빌립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또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성령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넘어지게 하고,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이 바울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께서는 흩어진 이 교회들 하여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민족으로 구성된 교회가 드디어 안디옥에서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특별히 5명의 일꾼을 주님이 세우셨고, 5명의 일꾼 가운데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선교사로 이방 땅을 밟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구브로 섬에 갔을 때는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를 제압하고 그를 눈멀게 하고, 이 현상을 보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믿음을 심어서 그가 총독이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BC대 안디옥에 갔을 때는 수많은 회심자를 이제 불러주어서 그 도시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회심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를 이제 성령께서 고치고 성령께서 그를 일어나서 뛰어 걷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성령께서는 바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자기 발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사역의, 이 선교 사역의 주체가 누군가요? 바로 성령님. 여러분, 인간 사도들, 인간 제자들이 선교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심령의 역사여서 선교의 길들을 열어주심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선교의 사역은 인간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성령님의 수단에 불과하고, 오직 그 길을 열고 그 일을 닫는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한 사람의 종을 우리가 들라고 한다면은 누굴까요? 다윗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합하다는 이 의미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더 엄격히 해석을 하면은 어떤 뜻인가 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서는 합하다는 것은 마치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쳐가지고 마치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합하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거나 우리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시면은 그 뒤에 바짝 따라가는 걸 말한 거야. 바짝 따라가는 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앞서가는데 자기가 더 앞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 있으면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너무 뒤떨어가, 너무 멀어. 이것도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바로 뒤에 바짝 붙어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뜻밖에 보이지 않죠. 가장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 뒤에 바짝 붙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듣는, 이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바울은 그의 선교의 목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지의 교회들과 1차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피는 것이 그의 출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의할 경우에는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바울은 1차 선교 사역지를 돌아보며 그 지역에 다시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와서 오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지만은 오늘 성령께서는 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처럼 동남아시아나 우리가 있는 동북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이 고대 시대 때는 아시아라고 부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선교 사역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성령님이 이 바울의 일행의 사역들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선교의 결국은 결정적인 주체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선교 사역,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것만큼 더 명확한 제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보편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인 이 선교만큼 더 선명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사역을 하고 헛된 일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지역의 선교의 길이 오늘 막혔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의 선교 사역이 막혔을까? 왜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 바울의 일행들이 주님 앞에 아마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어느 날 밤에, 오늘 구절에 의하면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로 이 일행이 이제 드로아까지 이제 이르러서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한 사람이 이제 바다 건너 마케도냐에 이제 서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이곳으로 와서,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외침을 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의 길이 막혔는데 드디어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부르는 이것을 오늘 누가는 환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 호라마라고 하는 이 환상, 이것은 신약 성경에 12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12번 가운데에 11번을 이 사도행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행전에서 이 호라마,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 용례를 보면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과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 꾸는 꿈과 다른 것이고, 이거는 의식 세계 가운데서 명료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의 뜻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환상의 형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도 주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직통 계시파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된 계시가 흐트러짐 없이 명백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성경 문자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꿈을 꾸었거나 누가 무엇을 들었거나 보았거나 이것은 얼마나 주관적인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확실한 문자로 명백하게 기록된 계시예요. 왜 명백한 기록된 이 계시를 신뢰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바로 너무나도 주관적인 환상이나 어떤 소리나 어떤 보는 것을 신뢰합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사도시대 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방식으로서 하나의 계시의 방식인 것이지, 오늘날은 그런 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혹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성경 계시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많은 오류로 흐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바로 새로운 사도들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예언을 하고 스스로 계시라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의 오류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뭔가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는 바울은 이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에 대해서 바울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 건너가서 저 마게도니아 지방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 환상을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계시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생한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영적 현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분별하는 결정의 기준은 바로 중생한 이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는 이성으로는 영적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를 통해서 영적 현상을 분별하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중생자, 바로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현상을 분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도 이 환상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거듭난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막고 이곳에서 사역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바다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라는 그 주님의 뜻임을 오늘 바울은 해석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과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그 환상에 대해 해석을 하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그 환상의 의미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바로 의지의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힘쓰니, 오늘 11절에도 우리가, 드디어 10절과 11절에서 1인칭 복수의 의미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바로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에게 바다를 건너가는 이 현장에 이 누가가 함께 있었음을, 지금까지는 제3인칭의 형태로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10절과 11절에서부터 우리가 건너가기를 힘썼다,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배에서부터 오늘 누가가 이 2차 선교사에게 드디어 함께 동참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절과 12절에 따르면은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출발하여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이 발걸음은, 여러분, 이것은 성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제 바울 일행에 의해서 유럽 땅으로 처음 들어가는, 그래서 복음이 이 지구의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지구의 서쪽으로 서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일행이 복음과 함께 이제는 유럽 땅을 밟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세계의 보편의 역사와 함께 복음 선교의 역사가 함께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교의 역사가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바로 인류 역사의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통해서 그리스로, 로마로, 나중에는 영국으로, 그래서 150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태평양을 통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동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서진하여서 우리 땅까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최초의 복음의 서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빌립보로 들어간 이 장면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항구도시 네아폴리를 통과해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도시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정복하여서 자기 이름을 이제는 이 도시에 붙여서 빌립보가 시작되었음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이 빌립보 이 도시를 설명하기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누가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 도시를 로마가 이제는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해서 황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특별한 특권을 주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제대 군인들을 이제 이 빌립보로 이주하게 해서 거대한 농장들을 이제 상으로 이 도시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의 제대 군인들과 그리고 관료들이 은퇴하여서 이 도시에 정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자부심이 바로 마게도니아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도시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 드디어 오늘 바울 일행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러 날이 수일이 이제 지나면서 드디어 안식일이 이제 다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할 처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이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많은 도시들과 그리고 안디옥을 비롯하여 여러 팔레스타인의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10명이,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보에 바울이 안식일을 지킬 만한 회당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적든지 아니면 이 빌립보 도시에서 유대교의 종교 행위를 성낙하지 않았든지 아무튼 회당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강가에 나갔다고는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기도 처소를 지금 찾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이 오늘 13절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 유대인 여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성을 바울 일행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도 이 강가에 모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들도 이곳에 모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모임을 오늘 바울 일행이 본 적시 바로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인 것을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구약의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여인들이었어. 그래서 이 기회를 오늘 바울은 놓치지 않고 즉시 전도자로서 오늘 변모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유연성이에요. 이들이 강을 찾은 것은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강을 찾았지만은 그들이 만난 여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고 아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난 즉시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즉시 이 바울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은사를 가진 분들을 보십시오. 차를 타고 갈 때도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열차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나 커피숍에서나 모든 기회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전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사역자들만 하고 전도의 은사자들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닫고 경험한 복음을 누구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 하는 이 사역을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강론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힘껏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생활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바울은 오늘 16장 13절에서 오늘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볼 때는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거기 앉아서 이것이 어디에 걸리는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여인들에게 걸리는 동사인지 아니면은 바울 일행에게 걸리는 동사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 명쾌한 거죠.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여인들 앞에 앉아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산 위로 이제 올라오고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강가에서 일단의 무리의 여인들이 이제는 앞에 있고
그 여인들 앞에서 이제 바울이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함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전도의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오늘 말씀을 오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는 특별히 이 여러 명의 여인 가운데 특별히 한 여인을 주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누가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지만은 한 여인 루디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여인의 오늘 그 신분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이 루디아의 하는 일이 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이 도시는 작은 도시지만은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특산물로서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는 어떤 특산물이 있느냐, 아주 붉은색 염료를 생산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붉은색 외투, 붉은색 자색 옷을 즐겨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색 옷을 염색하고 그리고 그 물감을 생산하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바로 그 붉은색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장사는 여성 사업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여성들은 다른 지방의 여성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나 유다나 예루살렘의 여성과 달라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는 모성사회예요. 모성사회. 그러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팔레스타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사람들의 숫자에 여성들은 포함도 안 시키는 그런 시대였지만,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이 도시에는 여성들이 국제적인 비즈니스까지 할 정도로 이 루디아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어진 염료와 그 자색 옷감을 로마 제국 전역에 수출하는, 전역에 무역하는 그런 여성 비즈니스임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로 통하는 거대한 이 대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많은 염료와 그 물감을 국제적인 고속도로인 이 빌립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다른 후원자들의 물질적인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의 후원은 이 바울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루디아는 사업가로서 바울 사역의 평생의 후원자로서 평생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음이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루디아를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설립을 위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더 나아가서 이 루디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이 루디아를 오늘 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루디아 또한 고넬료와 마찬가지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아직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은 회당 예배나 아니면은 경건에 있어서 유대교 신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여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루디아가 어떻게 유대교를 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두아디라시,
자기 고향 두아디라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이 루디아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이 빌립보로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루디아를 준비하여서 이제 바울의 선교와 이제 유럽 선교에 있어서 이 여인을 사용하였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오늘 14절에서는 누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참나온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지 원리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현장에 와 있더라도 듣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경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유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할 때 이제 온유가 제 방에 와서 저랑 같이 놀지 않습니까? 제가 놀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날 설교했던 걸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온유가 답을 거의 100%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결정한 것이 뭐지? 물어보니까 네 가지를 또박또박 다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안 듣는 척 하면서 애들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척 하면서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어른과 애들의 차이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반드시 청종하여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실제로 듣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평생 뻔질나게 다니더라도,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더라도 청종하고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듣기만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붙잡는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지를 합치시키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그렇든지 말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자신이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이런 의지의 결단을 합치시키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만 일어나는 것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의지적으로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으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성령의 역사, 마음의 문을 여는 역사의 결과가 바로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 여인이 따르는, 순종하는,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결단이 여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 여인들을 향해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말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바울이 권고하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까? 이 결단 앞에 오늘 누가는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경험적인 진리겠죠. 두아디라 성에서 온 그 루디아 한 여인, 그 한 여인이 바로 빌립보 성에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집중하여 청종하더니, 집중하더니 그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의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바울이 기억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을 바울이 힘있게 전가했던 이유가 바로 루디아의 청종과 루디아의 변화를 이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마음을 여시는 주님이심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청종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루디아 외에 이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여인은 이 루디아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여실 때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바울 일행의 그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의 영혼을 도우라, 이 외쳤던 바로 성령 하나님의 외침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그런 영혼들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입으로는 다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 육체의 음성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절규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육체의 거절하는 음성이 아니라, 육체로는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가 없는 인생들, 예수가 없는 비참한 삶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영혼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